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을게요. 처음부터 시작.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주었다. 엘리야는 곧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성문 안으로 들어설 때에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주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십시오.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니 엘리야가 다시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먹을 것도 조금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결혼할 동안 먹었지만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이 집 여주인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 그의 병은 매우 급증하여서 끝내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어른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저희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품에서 그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가락으로 말렸다. 그리고 그를 자기 침대 위에 이어놓고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그는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이나 엎드려서 몸과 목을 맞춘 다음 주님께 또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호흡을 되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내려와서 아이를 돌려주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지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시냇가에서 그린 시냇가에서 엘리야가 그린 시냇가 보이시죠? 밑에쯤에 네, 그쪽에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사르밧 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사르밧 시돈과 두로 사이에 있는 그 지역, 시돈 지방에 있는 땅인데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세계사에서는 페니키아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성경에서는 베니게라고 불리는 지역이죠. 이 지역은 굉장히 무역이 왕성하게 있었던, 무역이 굉장하게 왕성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처럼 이곳에서 2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라고 되어 있죠.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런 부분이 나오면 밑줄을 그어놓고 읽으면 좀 더 도움이 되죠. 뭔가 이 앞의 사건과 뒤에 사건이 연관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일이라는 게 뭐예요? 떡이 마르지 않은,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은 그 사건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함으로써 그 아들이 살아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를 살리는 일, 또 기름과 또 이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이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러라. 그리고 그곳에 가면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그레 시내가에서 숨어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을 해주셨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하여 가시는 가운데 은혜를 또 경험하게 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엘리야에게 8절에 보니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come to him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오셨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인도하심을 받았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엘리야가 자의적으로 스스로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우리의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임재하시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을까? 나에게 하나님이 언제 임재하시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요즘의 신앙의 문제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나? 임하지 않았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증명해내려고 여러 가지로 힘을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거짓되기도 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가 지금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죠. 내가 이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면서도 내가 사업을 하면서 내가 의미대로 시작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뜻은 늘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좋아 보이는 쪽으로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내가 좋은 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진짜 나에게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은 엘리야에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는 기록하지 않아요. 우리가 상상해보면 꿈으로 아니면 기도하다가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이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어요.
뭐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마음을 열어놓고 내 욕심들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마음을 먹고 우리의 귀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을 향해 열 때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 중에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9절 나왔나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과부에게 명령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불러두었다.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알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그 여인에게도 얘기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도 분명히 어려운 사람이나 과부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왜 이방 여인이었던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을까라는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답이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왜 이스라엘 땅에도 분명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고 과부들도 있을 텐데 왜 이방 여인 사르밧 이 과부에게 기적을 베푸셨을까? 답은 몰라요. 왜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이 여인에게 기적을 베풀도록 한 것이 엘리야가 결정한 일도 아니고 누가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결정을 하였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 기적의 사건은요, 내가 원해서 만들어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 우리가 순종할 때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어떤 기적을 우리가 만들어 놔요. 그래서 이 기적을 경험하려면 이리 오면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오면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예배 드리면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갈 때 여러분 안주머니에 돈 100만 원씩 생길 겁니다. 네. 그러면 아마 여기 벌떼같이 모여들겠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적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모인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장지는 뭐예요? 무덤이죠. 무덤이 없어서, 사람 묻을 곳이 없어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이 말씀의 결과를 알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모세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결과를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었어요.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모세가 손을 딱 들면 어떻게 해요? 물이 쫙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손을 모세가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를 마르게 하셨고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바다가, 홍해가 그냥 쫙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쫙 밀어내신 거예요. 모세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는 없었어요. 그저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기적을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기적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엘리야가 정말 가난한 이 과부에게 가진 것 전부였던 이 가루와 기름으로 자신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까? 너무하지 않아요? 정말 가진 것이 없잖아요. 너무 가난하잖아요. 지금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지금 그것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가 순종했을 때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그런데 결말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목회자라면 그런 사르밧 과부의 형편을 뻔히 아는데 거기서 만들어 먹고 자기 아들과 만들어 먹고 죽겠다라고 하는 여인에게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와라. 참 이게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살든 못 살든 그냥 목회자에게 잘하면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집 재산 다 팔아서 다 헌금하고 다 잘못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목회자에게 잘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축복의 통로는 아니라는 거죠. 엘리야의 마음속에 정말 진짜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인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이방 여인 과부한테 아무것도 없는 이 가난한 과부한테 해야 될까? 아니 부자도 있을 텐데 부자한테 보내면 어떨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에 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뗄병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말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해라.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서 나를 위해서 가져오게 하고 그 후에 내 아들과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합리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아요? 지금 먹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엘리야에게 주면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주고 너희들이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도 이미 엘리야를 만나면 먹을 것을 만들어 주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받았어요. 엘리야는 사르밧 가면 자신에게 음식을 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여인에 대해서 NIV 성경에 보면 우먼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예요? 어떤 여인인지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서 만나라고 이야기해 주셨지 그 여인이 정말 가난한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여인이 가난한지 부자인지 말씀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생각할 때 적어도 내가 이 가뭄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음식을 대접해 줄 그 여인은 좀 부자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기는 했는데 거기에서 맞닥뜨린 상황이 참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에도 보면 이 사르밧 여인도 분명히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 주는 것 하나님께 들었지만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이 여인이 잔인하게 들렸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도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엘리야는 순종했을까?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로 그렇게 순종했을까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4절 말씀이에요.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확신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 어떻게 돼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참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그때 여러분 기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근데 불행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체험이 없을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지만 내 삶의 터전 속에서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많습니다. 왜요?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뒤에 왜 하필이면 그 아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신 걸까? 자, 이 해답도 아시는 분 계신가요? 해답은 몰라요. 왜 그러셨을까?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이 이유를 우리는 찾아야만 돼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순종해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경험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르밧 여인이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에게 빠지지 않아요. 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따지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따지지 않아요. 따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언제 따져요? 우리 인생에 고통이 올 때 따져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축복이 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지만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는 축복도 오고 고통도 옵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잘 믿든지 안 믿든지 은혜도 받고 고통도 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런 존재,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들을 살리신 것을 알고 있어요. 엘리야가 이 사르밧과의 아들을 살렸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지금 살아있나요? 죽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기적을 통해서 살았지만 결국 인간은 죽게 된다라는 거.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도 경험하게 되고요, 질병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 이 여인에게 아들이 죽었던 일은요,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보낸 그런 분들도 있어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인 거죠. 그것이 이 사르밧 과부 여인에게 온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인이 이런 죽은 아들을 살리신 일들을 통해서 이 여인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깨닫기 전에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18절에 보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아들이 죽은 게 당신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이다. 그리고 나 때문이다라고 자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 이 감정을 보면 우리의 지금의 삶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 감정이 어떤 거예요? 어렵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으면 내버려뒀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슬픔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왜 갑자기 우리를 축복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왜 이렇게 아들이 죽게 하십니까? 라는 감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행복한 시간이 오잖아요.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절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셨던 일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은 다 잊어버려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나에게 지금 잘못된 것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거 몰랐더라면, 이런 걸 안 했더라면 그냥 한 번 먹고 아이들과 내가 죽었을 텐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불평, 불만을 엘리야에게 하고 있는 거죠. 또 영어 성경에 보면 What do you have against me? 라고 되어 있어요. 뭐예요? 당신이 나에게 무슨 불만이 있어서, 나에게 무슨 억한 감정이 있어서 나에게 이 일을 행하는 겁니까? 뭐예요? 하나는 그런 자신의 감정, 안 좋은 감정과 또 하나는 엘리야를 원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때문에 죽었다라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엘리야를 원망할 일도 또 하나님을 원망할 일도 자신을 원망할 일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고통의 시간들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때 누구를 블레임하거나 하나님께 대하여 불만을
이야기할 성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들이 고통을 경험하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일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이 여인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통과 불행의 오므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여인은 하나님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라고 했거든요. 뭐예요? 내 아들 죽은 게 나 때문이다 라고 자책을 하는 거. 보통 부모들이 자식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내 탓이 내가 못해서 그렇구나. 뭐가 잘못되면 내 탓이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고통을 받는 것들이 내 죄로 인해서 받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내 잘못으로 인해서 당하지 않는 고통일 수도 있다는 지금 이 아들의 죽음은요 이 여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엘리야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도 아니에요.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가 아니라 뭐예요? 이 말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해주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에 보면 나오미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나오미가 정말 대흉년을 피해서 남편과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남편도 죽고 자기 아들들도 다 죽어요. 원래 이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인데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래요. 기쁨이 없기 때문에, 슬픔밖에 없기 때문에. 왜요? 나 때문에 남편이 죽었고 나 때문에 자식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회복시키시고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가 나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책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아들의 죽음의 사건 때문에 이 기적을 통해서 마지막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해요.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찬양 중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고통이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 고난이 유익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욥,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욥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이젠 내가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명하게 하나님을 깨달아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과부처럼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눈으로 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알기 원하십니다.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지금까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그런데 조금은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다가오면 불평하고 불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 때문이야, 아니면 누구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내 상황이 순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것은 알겠는데 제가 참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군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 주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누구를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내 입술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